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사하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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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서 우리가 누구한테 감탄이라는 거 받겠습니까? 또 하기나 하겠습니까? 그저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기 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며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9월 내내 참 더웠는데 이게 갑자기 9월 달이 배가 고팠나 봅니다.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이 하이 개그를 아재 개그라고 하는데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댁에 돌아가실 때 갑자기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추석 명절은 잘 새셨어요?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추석 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아주 드라마틱하고 서스펜스, 스릴을 많이 경험했더랬습니다. 저희 큰애가 그동안 대략 한 10여 년 정도 장롱면허로 살았거든요. 그냥 운전을 안 하고 살다가 자기 20대가 이렇게 저물 수는 없다. 운전을 해야 되겠다. 보험 들어달라. 그래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사이 늘 쫄깃쫄깃합니다. 명절이라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온 가족이 긴장 속에 이게 고향을 향해 내달릴 때가 많았는데요. 얘가 진짜 대부분 운전 다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왕초보 붙이고 가기는 하는데 이게 빨리 가야 될 때 천천히 가고 천천히 가야 될 때 빨리 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탔는지요. 제발 좀 천천히 가시지 않으시렵니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도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애들 때만 부모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부모한테 배우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지요.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혹시 이 자리에도 7080 그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 계실런지, 혹은 주일학교 반사로 일하시면서 많이 가르치셨을런지 모를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찬양입니다. 사실에 기반 두지도 않은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들어요, 왼손 들어요, 믿음의 조상 이러면서 이제 다리 들어요 이러고서 율동하는 찬양이거든요.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것을. 이게 그래서 성경에 기반을 둔 게 아니거든요. 하갈이 이스마엘 낳았지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두라라는 후처가 6명의 아들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 8이 있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 7
7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런 찬양을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았다. 이게 없거든요. 성경에 없어요.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스마엘이 활을 쏘는 사람이라 아마 등치가 컸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그거 키가 크다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작대요. 키 큰 사람만 인정하는 이 몹쓸놈의 세상 같으니라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이 사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았더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네가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하나님 지시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가솔들을 다 이끌고 이 사람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집트 땅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예뻤나 봅니다, 사라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혹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보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소식이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까지 들렸나 봅니다. 참 예쁜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은금 보물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게 일종의 지참금처럼 그렇게 값을 치르고 사라를 데려오기도 했거든요. 큰 봉변을 당할 뻔했던 사라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참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아브라함. 그런데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제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이래가지고 또 큰 봉변을 당할 뻔했잖아요. 세상에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모습을 참 많이 봤던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했거든요. 창세기 26장 어간을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도 자기 아내 리브가가 참 예뻤나 봅니다. 똑같은 그랄 땅에 당시에는 블레셋이 평정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블레셋 왕에게 자기 누이라고, 자기 살자고 아버지한테 배운 거 아들이 그대로 하나 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분명해진다 싶습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신앙의 후배들이 있다면 나를 보고 살 사람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를 기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이중인격자처럼, 다중인격자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과 행위라는 것을 구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단지 감정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요한일서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서신은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고초를 당하고 순교했지만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수명을 다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남겨진 그리스도 공동체를 격려하고 복음으로 가르치고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가 참 큰 고난을 당할 때가 많았더랬던 겁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이 지역에서 요한이 일을 했는데
그 지역은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터키의 서쪽 끝부분입니다. 계시록에도 7교회가 나오지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서머나,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런 7교회가 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더랬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한 가지로 흩어질 때가 많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많았고, 불시험을 당할 때가 많았던 겁니다. 무고하게 끌려가서 매맞을 때가 많았고, 가족들이 고문을 당할 때가 있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요한이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권면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큰 고난, 어려움, 난세에 영웅이 난다, 뭐 이런 얘기 하지요. 평상시에야 뭐 사람 살기 좋을 때야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겠습니까? 다 평탄한 걸요. 그러니까 다 인격적이고 다 넉넉해 보입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날이 오면, 어려운 날이 오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가 혼란을 경험할 때가 많았거든요. 날마다 찬송하길 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찬송이 저주로 바뀔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요한은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다면 도대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일까? 그래서 요한은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부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감정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이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들의 십자가를 진 듯 그렇게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요?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그렇게 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심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교단의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좋은 결정들을 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욕먹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바르고 건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소위 정치 논리에 휩싸여서 사람들의 어떤 욕심과 욕구가 반영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모임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떤 조직, 제도,
형식을 만들어가면서 어느덧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그 제도만, 형식만 남아있을 때가 진짜로 많았거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럴 때도 진짜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람,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쓰기도 했는데 철학자들에게는 참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00년대 말에 태어나서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마음이 찔립니다. 제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어느덧 이런 어떤 형식주의에, 이런 어떤 하나의 이즘이라고 하는 논리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부끄럽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그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리스도교에 매달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사악했다. 이게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리스도교에 매달려온 사람들이 대부분 사악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고문기구를 갖춘 종교재판소를 운영하며 수백만의 여인들을 마녀로 몰아 불태웠다. 이런 일들이 중세시대에 있었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전쟁을 돕고 일으키고 노예제도를 지지했다. 세계사에서 단 한 걸음이라도 도덕적 발전을 도모할 때 조직화된 교회 세력의 끈덕진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던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고루한 교회는 뇌물을 받는 정치가보다 가늠한 여자를 더 사악하게 여긴다. 타락한 정치인이 음탕한 여인보다 우리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해 온 것이다. 마지막 부분이 가슴이 아픕니다. 소위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그저 당신이 가늠했지 않느냐, 음탕하다, 이러고서 정죄했던 집단, 고루한 교회.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아니, 될 수 없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가족 여러분, 떨리시는지요? 어떤 전율을 가지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는 어떤 떨림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보이는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 말솜씨는 어떻고, 내 행동은 어떻고,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느껴지고 투영되고 반추되고 계시는지 제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온전함을 이룬다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러셀의 이 말에 대해서 응답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러셀의 시대에서 조금 한 1, 20년 뒤의 사람인데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캐톨릭 신학자입니다. 캐톨릭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건드리지 않아야 될 대상 하나를 건드렸던 겁니다. 이 일 때문에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칠 수도 없었고, 내쳐지기도 했었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무지하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대상, 그는 교황이었습니다. 캐톨릭 신학자가 교황을 건드렸던 겁니다. 아니,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주님께 받았으니 이 열쇠가 교황에게 그대로 전달되니까
교황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이 사람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교황 무류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류하다, 오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교황도 사람인데 그가 왜 오류가 없는가? 그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한스 퀸이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 응답하듯 나는 무엇을 믿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당시 교회가 교황만 봤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일갈했던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추종하는 것,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왜 교황 따릅니까?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제는 예수의 제자들처럼 방방곡곡 예수를 따라다닐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삶의 척도로 삼아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삶의 척도로 삼는 데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 믿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과연 바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를 닮은 공동체, 그게 교회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해 내내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닮은 공동체인가? 이게 우리들에게 늘 떠올려지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신 엄두선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예수의 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엄두선 목사님 이 예수의 얼이라는 책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단이 아니다, 신학도 아니다. 이게 교단이 필요 없다, 신학 필요 없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형식이나 조직 학문에 담을 수 없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의 얼을 가져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 가문이 된다. 예수의 얼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얼 빠진 그리스도인이며 얼간이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과연 얼 빠진 그리스도인은 아닐까? 얼간이는 아닐까? 이게 우리 모두에게 깊은 뉘우침으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이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시지 않는 것. 그게 뭔가 하면 상한 심령이요, 통회 자복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투명하게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상한 심령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그 진리의 빛 앞에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가족 여러분, 늘 스스로를 말씀 앞에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만 한 번 더 그저 이 가을도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요. 느닷없이 가을이 왔지요. 느닷없이 가을이 또 갈 것 같습니다. 금세 추워질 것 같거든요. 어쩌면 깊어가는 이 가을에
흘러가는 세월에 그저 세상 그런 거 아니야? 둥글둥글 살아야지. 아니 뭐 조금 잘못도 하고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이라는 게. 조금 뇌물도 받고 조금 뭐 그런 짓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뭐 사람이 그런 거지 뭐. 교회 그거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 갔다 오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예수쟁이인가? 이게 곱씹어 우리들에게 마음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대략 한 20여 년 전이라고 기억하는데요. 그 외 힙합 가수 가운데 양동근 씨라고 있습니다. 이 양동근이라는 사람이 저기 사진이 나오네요. 아니 3집 앨범을 냈는데요. 이전엔 예수를 몰랐대요. 그런데 3집 앨범을 내면서 예수를 만난 뒤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자기의 노래에 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발표했던 여러 노래가 있는데 그중에 예수쟁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 노래가 당시 20대 청년들에게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청년들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 이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나는 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제가 이걸 그냥 읽어드렸지 힙합으로 한번 불러드려보면 나름 용기를 내는 겁니다. 나는 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나는 신경 안 써, 나는 상관없어.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예. 여러분 수준 있으세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아니 둥글둥글 살아야지. 그럴 때 저요 예수쟁이에요. 아이 저 혼자 착한 척하고 있네, 저 혼자 바른 척하고 있네. 그럴 때에는 사람들 손가락질해도 나는 예수쟁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요사이 교회가 손가락질을 참 많이 당합니다. 그때 신경 안 쓰면 안 됩니다. 좀 신경 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상관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나는 진짜로 예수쟁이로 잘 살고 있는가? 예전에 교회 목회할 때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제 신방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집에 조그마한 한 5살 먹은 딸아이가 저한테 이제 아빠를 고발하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제 귀에다가 소곤소곤 얘기하는데 다 들렸어요. 우리 아빠가요 술 마셨대요. 우리 아빠가요 씨가 8개라고 얘기했어요. 이 무슨 뜻인지 또 모르시죠 또. 씨가 8개라고 욕을 했대요. 아는 또 뭔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만 아빠가 해요. 뭐라고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아빠 눈치를 얼마나 봤는지 그 아빠가 창피해서.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을 때만 기독교인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떠셨어요? 주일에 많이 주차하기도 어려우셨지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 앞에 가서 쓰라고 하고 난 저 뒤에 가서 쓰라 그래? 이따가 가실 때에는 아니 왜 저 줄 가고 이 줄 가야지, 왜 이 줄 가고 저 줄 가는 거야? 왜 우리는 안 보내주는데? 화내시지 않을 거지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하세요. 그렇죠? 제가 아는 한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주차장에 은혜가 넘칩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서 큰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주차장에다가 다 쏟아놓고 갑니다. 그리고서 멱살 잡고 욕하고 싸우고.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한다면 믿음과 실천을 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며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우리가 주님 손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손잡고 가면서 나쁜 짓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 붙잡고 계시는데. 그러니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닮은 공동체, 교회,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또 한 달 뒤에나 하겠지요? 뭐 댁에서 하실 거지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덕소의 신앙가족들과 함께 예수 닮은 공동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월 살아가지만 그저 우리의 영이 하늘에 닿아 있는 듯 이 땅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